얼마 후 밀을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아멘. 오늘 한 날도 주님과 동행하는 날이 되셔서 축복의 한 날, 은혜의 한 날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을 살게 하셨사오니 오늘도 복 있는 한 날 되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덮어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가는 한 날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삶이 쌓이고 쌓이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복 있는 인생이 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소망하고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3, 4기를 나누면서 이스라엘에 여러 명의 사사가 있었지만 제일 마지막 사사인 삼손에 관해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삼손이 이제 블레셋 여인과 결혼식을 치르게 되었어요. 이 결혼식에서 삼손이 조금 경솔했죠. 자기가 한 체험을 수수께끼로 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제 수수께끼를 풀어보라고 했어요.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다. 자기의 개인적인 체험을 수수께끼로 냈으니 풀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자 이제 어제 아침에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블레셋 사람들이 수수께끼를 풀지 못해요. 봉변을 당하게 생겼거든요. 근데 삼손의 아내를 위협하는 겁니다. 삼손에게서 알아내지 못하면 너를 죽이고 너의 아버지와 이제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겠다. 그 삼손의 아내가 삼손에게 계속 조르는 겁니다. 삼손이 어쩔 수 없이 이제 알려주게 되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수치를 주고 그러려고 했던 것이 오히려 삼손이 수치를 당하게 되게 됩니다. 자기의 집으로 올라가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삼손의 아버지가 삼손의 그 아내의 아버지 장인이죠. 조금 욕심 있는 사람이었고 조금 좀 이렇게 바른 정도를 걷지 못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삼손이 다시 내려오지 않을 줄 알고 삼손의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시집 보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 당시에는 결혼을 하려고 하면 지참금이 많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참금을 주고 신부를 데려오고 이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삼손이 지참금을 많이 주고 아내와 결혼하지 않았겠습니까? 삼손이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다른 사람에게 지참금을 받고 삼손의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결혼시켜 버리고 이제 만 것입니다. 삼손이 그 아내를 다시 보고 싶어서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 삼손의 그 장인이 얼마나 당황을 하게 되었겠습니까? 당황한 삼손의 그 장인이 이야기하죠. 이제 우리로 말하면 자네가 우리 딸을 시비 미워하는 줄 알았다고 그래서 다른 데 시집을 보냈다고. 우리 집에 이제 그 딸보다 다른 딸이 있는데 동생이 있는데 더 아름답고 예쁘니까 그 딸과 결혼을 하라고 그 딸과 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삼손이 이제 엄청나게 이제 유혹의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삼손에게 엄청난 유혹이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삼손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았다면 삼손의 장인을 때리거나 이제 폭력을 가하거나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있었잖아요. 그런가 하면 삼손이 끝까지 자기 아내를 찾겠다고 자기 아내와 결혼한 사람을 찾아가서 싸워서 아내를 빼앗아 올 수도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고, 아니면 이제 장인의 말대로 얼리 대신 동생을 이제 데리고 이스라엘로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얼마든지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 내가 본래 이루고자 하는 그 목표 대신에 그럴듯한 다른 제안을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아야 될 것입니다. 내가 하려고 했던 것이 무엇인가? 내가 돈 몇 푼 때문에 내가 이 일을 그르칠 수는 없는 것이지, 내가 지금까지만은 굴욕을 참아가면서 오늘까지 살아온 것이 겨우 이 사람을 이기는 것이고 돈 몇 푼뿐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은 이런 말 그대로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아마도 이때 삼손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우리는 묻고 생각하고 그래야 돼요. 이런 상황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왜 이런 일을 만나게 하는 것인가? 그 짧은 순간에 우리가 늘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신앙이고,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거 바로 이런 것입니다. 화나는 일이 있어요. 억울한 일을 당해요. 그럴 때 그냥 내 감정대로 화내고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내가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짧은 순간일지라도 생각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이 일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가?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 늘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 삼손을 택하시고 이런 능력을 주시고 그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이제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고 이런 과정이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삼손을 택하신 것은 삼손 개인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쓰시기 위해 삼손을 택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 일들이 지금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을 치고 이스라엘을 권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삼손이 이제 사사로운 감정으로 일을 하면 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만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순간적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늘 물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리고 작은 것들 때문에 큰 일을 그르치면 안 되는 것이고, 가치 없는 것들에 우리의 혈기와 우리의 것들을 이용해 버리면 안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악한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악한 자는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자기 욕심을 자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악한 자는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일을 그르치고 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이 지금 자기 아내를 빼앗겼어요. 가장 위험한 것이 무엇이었는가? 화가 나가지고 자기 장인에게 폭행을 가한다거나 화를 내거나 한다거나, 아니면은 정욕의 눈이 어두워서 동생을 취하는 것, 이런 것이 이제 가장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만약 삼손이 그렇게 했다면 이제 삼손은 영원히 블레셋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삼손은 자기 기분이나 이제 어떤 그런 것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블레셋 사람들을 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반복합니다. 늘 짧은 순간일지라도, 지나가는 순간적인 찰나일지라도 이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가장 유익인가? 이것을 물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아름다운 결과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 삼손의 목적이 뭐였어요?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이 목적이었잖아요. 그래서 삼손이 이제 혈기와 감정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게 되는데, 어떤 기회를 주시는가? 여러분, 이제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악한 자의 약점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들은 결국은요,
겸손하지 못해. 그래서 무리수를 두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무리수가 올무가 되어서 올무에 걸려서 파멸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지식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지식의 근본이고요. 그것이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나와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따라 하루하루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 이끌어 가시는 축복 속에 우리 하루 감사하며 한날 한날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는 감정대로 행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블레셋 칠 수 있는 기회를 삼손에게 주시는 겁니다. 삼손이 아내를 데리러 내려왔을 때 블레셋 진영에 밀이 익어가고 있을 때였었습니다. 그래서 들판에는 밀이 잔뜩 연그러 있었고 일부는 추수를 해서 쌓아놓은 곡식당도 있었고 아마 그랬던 모양입니다. 삼손은 이 밀을 싹 태워버리고 싶었지만 이제 혼자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것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일이 이제 또 잘못해가지고 일 때문에 자기가 그런 일을 했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오히려 피해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까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때 삼손의 눈에 돌아다니는 여우가 눈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이제 돌아다니는 여우가 삼손의 눈에 들어왔다. 그렇게 우리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이것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삼손의 눈에 여우들이 보이게 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겸손히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길을 주시게 되는 거예요. 삼손이 자기에게 폭행을 가하고 또 찾아가서 싸우고 아내를 이랬다면 삼손의 모습이 초라해지게 되는 것이고 동생을 취해서 올라갔다면 취해지는 것이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 궁극적인 목적은 블레셋 사람을 치게 하는 거였잖아요. 자기가 이제 어떤 일을 했다면 이스라엘에게 손해도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뜻을 물었을 때 돌아다니는 여우가 삼손의 눈에 보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여우떼가 수백 마리씩 떼를 지어 다니기 쉬운 일입니까? 이 무리를 지어 양이나 이런 것들 무리를 지어 다니지만 야생 짐승들은 무리를 이렇게 많이 지어서 다니는 것들 초식동물들 외에는 별로 없어요. 근데 무리를 지어 돌아다니는 여우를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의 눈에 그것을 보이게 한 것이고 조금 더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여우를 삼손에게 몰아주신 거죠. 아멘 안 해요? 아멘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갑자기 여우들이 어디서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때 이제 삼손이 그 여우들을 잡아요. 그리고 꼬리에 불을 붙여요. 꼬리에 불을 붙여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 밭에다 풀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여우들이 온 들판을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리 익어갈 때였잖아요. 추수를 해가지고 배에서 곡식단을 쌓아놓은 그런 때였었잖아요. 그래서 여우들이 온 들판을 돌아다니면서 블레셋 사람들의 그 밀밭을 다 태워버리는 거고 쌓아놓은 곡식단에 불이 다 붙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보니까 자기들의 밭에 자기들이 곡식을 베어서 쌓아놓은 곡식단에 온통 다 불이 붙은 것입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니까 여우들이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뛰어다니면서 곡식단에 불을 붙이고 밀밭에 불을 붙이고. 좀 아멘 좀 해보세요. 그런 일이 있을까? 그런 일이 있을까? 그런 생각하지만은 그런 일이 벌어지게 이제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재미나는 이야기 할 수 있죠.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 무서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섭고 두려운 대상이었던 이유는 뭐냐 하면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제 블레셋은 일찍부터 철기 문화를 받아들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나무칼을 가지고 싸운다면 이들은 철로 된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일찍부터 이들은요 병거를 이용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말을 이용해서 병거를 이용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걸어다니며 싸우는데 이들은 병거, 다시 말하면 소총을 가지고 싸우는데 이들은 탱크 부대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이들은 기골이 크고 장대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힘으로는 블레셋을 이겨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블레셋이 많이 이스라엘을 압제하잖아요. 그리고 그 고리를 끊지 못하고 죽은 사람이 사울이고 그 고리를 끊고 정복한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블레셋 사람들이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두려움의 대상, 공포의 대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 무서운 블레셋 사람들을 최초로 공격했던 부대가 뭐냐? 사람 부대가 아니고요, 정예 군대가 아니고 여우 부대였다는 거예요. 여우 부대. 그래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여우 부대가 블레셋 사람들을 공격해서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제 곡식에 단을 떼우고 밀밭을 다 태워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원수를 공격하는 일에 전혀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이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들판에 돌아다니는 이 여우도 삼손의 손에 붙들리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여우들을 삼손의 손에 붙들리게 하자 강한 군사가 되게 하여서 삼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여기뿐만 아니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때가 되었어요. 70명이 올라가서 200만, 장정만 60만, 많은 이제 민족으로 불었어요. 하나님의 때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해야 되는데 바로가 놓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셨잖아요. 내 백성을 보내라. 바로의 마음이 강박해서 보내지 않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교만한 그 바로의 콧대를 꺾는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때는요, 여우 정도가 아니었었어요. 개구리를 사용하시고, 이를 사용하시고, 파리를 사용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죠. 어떻게 개구리가 군사가 되어서 바로의 손을 들게 하고, 파리가 군사가 되어서 바로의 손을 들게 하고, 이가 군사가 되어서 여러분 바로가 너희 백성 데려가라, 그렇게 이야기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적은 것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시는 주님이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을 이제 짐승들, 이런 미물에게만 적용하지 말고 우리에게도 적용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나약하죠. 그렇죠? 연약하죠. 결심한 거 지키지 못하고 마음 먹은 거 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중요한 사실은 나는 연약할지라도, 나는 나약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의 큰 군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지금 여우를 통해서 그 무서운 블레셋을 물리치시잖아요. 여우가 도대체 뭐겠어요? 여우가 여러분 떼를 지어서 수백 마리씩 되는 이거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확 막힌 것 같은 일이 있고, 정말 화낼 일이 있고,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그런 일들이 행여나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삼손이 할 수 있는 것, 물론 하나님이 힘을 주셨어요. 삼손의 장인에게 그렇게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은 자기의 감정을 따라 행하지 않고, 자기의 기분을 따라 행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을 따라 행하지 않고, 제일 두려운 게 이거예요. 그 순간을 견디지 못해 내 감정을 따라, 내 기분을 따라 행할 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삼손은 그렇게 하지 않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잠깐 하나님의 뜻을 물었을 것 같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우를 보내주시고 그를 통해서 블레셋을 물리치게 하신, 이런 일들이 오늘 아침에 보면서 꼭 동화 같은 이야기, 그렇게 여우 꼬리에 불을 붙여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해하셨다, 동화 같은 이야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여우도 도구가 될 수 있고, 파리도 도구가 될 수 있고, 이도 도구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이 손을 잠깐 놓으시면 자연 질서가 흩어지게 되면 이것이 또한 재앙이 될 수 있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 늘 주님 의지하고 늘 주님 바라보고 나에게 적용해서 내가 부족한 나지만 하나님 나를 쓰시면, 하나님 우리 가정을 쓰시면, 하나님 우리 교회를 쓰시면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기억하면서 우리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 강하게 하나님 사용하시고 축복되게 사용하시고,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래서 우리도 쓰임받고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한 날을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주님,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오늘을 살게 하시는 주님의 뜻을 생각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같은 한 날을 살아가지만 다른 날 되게 하시고 복된 날 되게 하시고 하나님 축복의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이웃들을 사랑하며 축복하며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날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주변에게 복이 되고 은혜를 나누는 보람 있고 의미 있는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렇게 한 날을 시작하면서 삼손 이야기를 또 묵상하며 한 날을 시작합니다. 삼손이 황당한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했지만 자기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감정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그 짧은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손해 가지 않고 하나님 참으로 그 일이 더 큰 어려움이 되지 않으며 원수였던 블레셋 사람들을 공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내 감정을 따라 내 기분을 따라 순간적으로 행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떤 사람 어떤 사건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뜻을 묻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구원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아름다운 일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이 유심히 보지 않았던 여우들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이기게 하셨던 이 모습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 개구리를 통해서 닭 울음소리를 통해서 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쓰셨던 하나님의 섭리를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작은 막대기라도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기억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 어려운 상황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게 하시는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도와주셔서 참고 인내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 자신의 지금의 모습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나님 초라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들로 사용하시면 귀한 하나님의 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사건, 그 사람, 그 일들을 먼저 생각하지 않으며 우리 먼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생각할 수 있는 믿음 주셔서 이렇게 귀하게 사용하시고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저희들에게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귀한 존재, 귀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10월 9일부터 또 뜻을 정하여서 하나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은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건강 허락하여 주옵소서. 새벽 시간에 와 부르짖을 수 있는 자원하는 마음 주시고 깊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우며 영적인 강자가 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기도하지 못했던 기도의 제목들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일부터 명절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로 지내게 하셔서 추석 명절도 우리에게 영적인 유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지들, 친척들 축복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명절 연휴를 맞이하여서 우리 양일의 원석들 이곳저곳으로 흩어지게 될 텐데 가는 길 오는 길 지켜주시고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시간 순간순간 그저 감사하여 기쁨의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시간이 있을 때 영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로 삼고 하나님 가까이 하는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기회로도 삼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오늘 어떤 일, 어떤 사건, 어떤 사람 만나든지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축복의 날, 감사의 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참다운 평안함으로 우리 양일의 권속들을 지켜주시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